네, 지금까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 또 그리고 기도, 또 말씀, 이렇게 성경 봉독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위원으로 아름답게 섬겨줬지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잘 자라도록, 또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둡습니까? 이 시대가 어둡습니까? 이 아이들을 보니까 네, 저희 원래 말씀 처음 부분은 참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뒤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여기서만큼은 시대가 어둡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시대가 우리가 어둡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둡다고 한다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도 어둡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 시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그 대상이 바로 아이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와 그 행동은 현재를 반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시대의 아이들이란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이 역사의 이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이었습니다. 아직 다윗 왕이 오기 전 그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참으로 이스라엘 시대에 참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두운 시대라고 했는데요. 그럼 정말로 얼마나 어두웠기에 암흑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실제로 성경을 통해 한번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러한 시대에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백성은 타락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삶도 영적인 나태함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도덕적인 양심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드물어서 귀해질 정도로 언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까? 근데 이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은 전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던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둠 속에 빛나는 한 아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요. 본문의 여호와를 섬기는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성장해서의 그런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3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게 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은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2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심상치 않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했는데요. 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이젠 자기 방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체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진 것입니다. 엘리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그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또 맡았지요. 제사장인 그 아들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훔칠 때가 있었습니다. 또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잠을 잘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들들을 단지 말로 꾸짖었을 뿐 아니라 전혀 꾸짖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고 또 제사장들의 그 타락 외에 우리가 또 본문에서 또 다른 긴장을 느끼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는 잘 보지 못해서 자기 방에 지금 누워있는 상태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누가 성막을 지켜야 합니까? 제사장 두 아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녀들은 그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누워있는 한 아이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늙은 엘리가 처소에 머물자 어린 사무엘이 대신해서 여호와의 전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누워있는 아이,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는 안쓰러움을 느낍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성막에 거하며 살았지요. 또한 사무엘은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리고 또 신분상의 한계를 가진 어린 그 사무엘이 과연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쓰럽게만 보이는 그 어린 사무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분명 신분적인 한계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대신 제사장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제사장 혈통으로 태어난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는 일찌감치 제사장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었지요.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없이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한나의 아이와 엘리의 아이들은 출발선 자체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제사장의 위치까지 오른 그 아들들은
행동이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다고 했는데요.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란 엘리의 아들들,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2장 25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하반절인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아이 사무엘은 어떠했을까? 한나에 의해서 자신의 삶, 즉 어린 사무엘의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엘리를 도와 묵묵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린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아이 사무엘에게로 임시로 에봇을 입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이유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사장직이 후에 사무엘에게 넘겨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 사무엘의 어떤 점이 그렇게 이쁘고 또 기쁘셔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계획하셨을까요? 사무엘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신실한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아직 미숙한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때로는 홀로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지만 이런 모습을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나는 이런 모습을 말씀에서는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게 했고 또 은총을 입으며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안정적으로 잘 자란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또 부모가 자녀들의 그 미래를 어느 정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집안의 유산을 주어도,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주어도 엘리처럼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녀들이 성장해서 높은 위치에 올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만 짓는다면 마음이 아프지만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좋은 집안이 아니어서 풍요롭고 또 안정된 그 환경을 주지 못할지라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총을 입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이런 인생이 되도록 부모들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린 부모들은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그 아이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보았고, 또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그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양육한 그 부모를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 특별히 믿음의 유산을 성실하게 남겨주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야 해요. 네.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무엘을 만나볼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백성이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한나로부터 그 좋은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아직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이라는 말 너무 잘 알죠? 그 모태신앙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개 부모의 권유에 따라서 교회 일도 또 성실하게 열심히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 아이들처럼 말이죠. 네. 대체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태신앙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죠. 꼭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이렇게 어린 나이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 또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신앙을 가진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수련회 등을 통해서 꼭 체험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요, 이날도 변함없이 아주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지성소의 등불은 저녁에 켜고 아침에 껐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한밤중에 또는 동이 트기 전 새벽에 부르신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2번씩이나 엘리에게로 갑니다. 스승이 부른 줄 알고 자다가도 달려가는 그 아이 사무엘, 얼마나 순박하고 또 순종적입니까? 그러나 이 사무엘이 이렇게 행동한 근본적인 그 이유를 제가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고 직접 말씀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는데요, 이번에도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막 달려갔습니다. 이번엔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이 이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신이 쓰시고자 하는 아이들이 어리다고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이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계속 배웁니다. 또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가르쳐야 할 것이죠. 부모의 소중한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생한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엘리에게 배운 대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 덕분이었는데요. 뒤늦게라도 어린 사무엘에게 어떻게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만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겸손히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또 저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가르치면 좋겠지만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배우고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럴 때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나타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어린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때에 이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에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사무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시대를 향해 외치는 그런 아이가 잘 성장한 것이죠. 사무엘은 점점 자랐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셨고 또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바라시죠? 네. 그렇다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아이들을 귀히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신뢰하게 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